감사합니다. 제 기도하고 만청 2019년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불러주셔서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한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받고 은혜 누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처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이곳에 있는 만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에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만청이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 그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저의 꿈이 아닙니다. 주님의 꿈임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과 꿈과 계획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우리 만청을 볼 때마다 큰 기쁨과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 만청은 다이나믹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아는 청년도 있고 저희들이 막 구호를 외치는 적도 있었지만 특별히 올해는 그 구호를 외친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만청은 지난 3년 동안 비다이나믹, 다이나믹 만청이라는 그 구호와 그 목표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2016년에 만청 담당 목사가 되면서 우리 만나교회는 항상 사역 부서 팀마다 새해의 승리의 목표를 정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제 만청을 담당하는 목사가 되었고 만청의 승리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해 2016년에 만나교회 전체 주제가 성령이었습니다. 홀리 스피릿. 성령이 임할 때에 능력이 임한다는 그 주제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고민했습니다. 우리 만청 1천 만청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때 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던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다이나믹이었습니다. 성령이 청년의 세대에 임하면 반드시 다이나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만나교회의 세 가지의 사역의 틀, 예배, 훈련, 섬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3년에 걸쳐서 우리가 다이나믹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역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집중하는 것들을 했죠. 2016년에는 다이나믹 워십, 우리의 예배를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애썼고요. 2017년에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일 수 있을까를 실험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보았고요. 올해는 다이나믹 미션,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무 액션 플랜 하자고 리더들이 참 많은 부담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도도 해보고 무엇이 좋지 않았고 좋았는지를 계속 해보면서 움직이는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3년을 보내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매해 우리가 목적하고 목표로 했던 것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다 나누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이제 연말 교역자 회의를 위해서 우리 만청의 수치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나무들이 많은 나무 액션 플랜을 해주셨어요. 작년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해서 달려오셨는데, 이제 제가 만청 담당 목사로서 4년 차를 맞이하고 제 마음에서 이 다이나믹의 세 가지를 다,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하나의 요소에 있어서 성장하고 자라난 우리 만청이 되었는데 그 다음 뭘 하지? 라는 물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제 다이나믹 3개년 계획을 다 마쳤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데 오늘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계속해서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도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너희들이 예배하고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고 지역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무 액션 플랜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 지향하는 마지막 끝점은 뭐가 되어야 할까?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나무 모이면서 좋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물론 귀하지만 거기까지만 맞춰진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결국 궁극적인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년부터 앞으로 그것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사도만청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목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도만청이라 된 것은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만나 청년부라는 의미도 되어 있고요, 이제 곧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만청이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사도만청이라는 키워드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과 함께 로마서를 계속 통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도, 사도는 말이 거룩해 보여서 그렇지 심부름꾼이라는 것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심부름을 받은 심부름꾼인데, 그 심부름꾼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초록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심부름을 받은 사도가 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부르심일 수 있구나. 근데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타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나는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우리 만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다. 예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을,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설교를 들으셨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없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전한 이야기를 그냥 쟤네는 저렇게 하나보다라고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심장 깊은 곳에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정말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제가 전하는 이 얘기를 정말 가슴 깊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타협하지 않아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냐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전도할 줄 아는 예수 청년,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만청에 되자고 할 때 여러분 봤을 때 벌써 그런 부담이 확 오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김종윤 목사가 내년에 무슨 전도 축제 하려나 보다. 가서 잃은 양 찾기 해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시키는. 아니요, 그거는 내년 내후년에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면 정말로 비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자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우리의 내공이 쌓였다면 해야죠.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지금 저의 1차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 때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안티크리스천들 향해서 전도하고 복음해야 된다고 주시면 저 스스로조차 겁이 나고 두렵고, 이 1000명의 만청을 어떻게 다 이끌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게 무엇이냐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음을 전하자, 제가 전도하자, 이 얘기는 가서 노방전도하거나 전도 축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변에 내 삶의 자리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은 자로서 그 복음에 반응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이미 믿고 있는 자에게 더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스스로에게 느끼시죠? 믿음도 수준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레벨이 있어요. 작은 일에 흔덩흔덩거리는 약한 믿음이 있고요, 큰 문제가 찾아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죠. 바울은 이 복음의 기쁨을 로마서 8장에 쫙 기록하죠. 많은 로마서 8장에 주옥 같은 구절들이 있지만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복음을 선포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설교 계속 듣고 계시지만 고난이 와도 이 믿음과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38절 39절 같은 개념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승리의 선포를 해요. 근데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8장에서 이 승리의 복음의 선포가 끝난 후에 9장에 딱 넘어가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기쁨의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방금 전까지 막 승리의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복음으로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놓고선 갑자기 큰 근심과 고통이 있대요. 어떤 고통이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직접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데 자기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끊어져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잘 보십시오. 참된 크리스천에게는요 로마서 8장의 기쁨과 로마서 9장의 슬픔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어느 단계에 있냐면 로마서 8장의 기쁨까지도 간신히 이릅니다. 예수 믿어도 별로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경우 이제 8장까지도 못 온 거죠. 근데 예수님 믿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은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아 우리 교회 너무 좋다, 기쁘고 감사하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로마서 8장의 기쁨까지만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이 있다면 9장의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슬픔과 고통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그런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첫 번째, 우리 천명의 만청을 두고 우리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1000명이 모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로마서 8장의 기쁨으로 나와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청 안에서도 전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만청의 새 가족입니다. 연평균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300에서 350명 정도의 청년들이 만청에 등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큰 교회라서 당연히 아니요. 저는 여러 연합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큰 교회라고 해서 청년들이 몰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도방 전도를 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데려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더러 마음 편하게 복음 전하라고 새 가족들을 300명, 350명씩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지금 잘 섬기고 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관계 전도 대상자들이 한 명이 1년에 한 명만 생각해도 우리는 1000명의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가질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청년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이 모두가 우리의 로마서 9장의 근심과 슬픔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품고 우리가 내년부터 이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사도만청,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심부름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철학이고
비전이고 꿈입니다. 이 일들을 이제 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해나가고 준비할 것인가? 당연히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되겠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려면 사도행전에서 한 대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그냥 무턱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을 사역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목적이 이끄는 나무를 세워갈 것인데,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을 받고 날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공동체로서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을 세우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참 열심히 준비했고 내공을 쌓았습니다. 기도, 말씀, 제자와를 통해서 섬기는 청년의 대자가 올해의 주제였는데, 내년에도 우리는 수요 담넘기라는 자리를 통해서 청년들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 듣고 움직이는 시간 가질 거고, 매달 한 번은 그 자리를 통해서 찬양 집회를 가질 거고, 올해는 송준기 목사님을 모시고 캠프를 했는데 여름 담넘기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받고 부흥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내년은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제자 훈련에 집중할 것인데, 크베와 베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저는 크베를 통해서 제가 청년들을 직접 가르치고, 우리 만청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학적인 토대와 우리가 왜 전도하며 살아가는 청년이 되어야 되는지 크베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 제자 훈련, 곧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전도할 수 있는 정말 가장 탁월한 툴입니다. 1:1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안전하고 별로 부끄럽지 않게, 왜냐하면 그 1:1 양육을 받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제자 훈련의 과정들, 그리고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공부 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기 원하는 청년들은 그런 나무로 모여지게 될 것이고요. 올 한 해 우리가 참 잘했고 더 내년에는 더 잘 되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온라인 성경 통독반을 더욱더 활발하게 실시해서 만청 곳곳에서 신구약을 통독하는 청년들, 그리고 집중 통독, 저는 지금 청년들과 함께 로마서 100독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너무 유익해서 내년에도 로마서 100독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50독, 그리고 산상수훈 100독 등 집중해서 50일 동안이라도 100일만이라도 함께 통독에 동참하는 이런 온라인 성경 통독을 해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을 곳곳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영역인데요, 내년에 목적이 이끄는 나무를 세워갈 것입니다. 기존은 연령 중심의 나무 편성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라서 성경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떠한 목적과 성향 없이 다 모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게 맞지만, 제가 3년 동안 우리 만청을 목회하는 과정 중에 보니 우리는 아직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청년의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교회면 그렇게 해야 해요. 어떻게든 부딪히면서 어디 떠날 곳이 없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 지금 나무 모임 하면서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아요? 아무리 너는 설교를 가지고 열심히 나누고 싶은데 그런 열매들 중에는 그게 좋은 사람도 있고 그게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반대로 기도 제목 나누고 조금 이렇게 널널한 모임을 하자고 하면 또 그 모임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 모임이 시시해 보이고 난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은데 하는 사람은 또 있고. 그런데 작은 교회였으면 그래도 같이 맞춰가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요, 우리가 커요.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문처럼 문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300명의 새 가족이 오지만 나무 모임 몇 번 하다가 자기랑 성향이 맞으면 나무에 남는데 성향이 안 맞으면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카톡방을 나가버리고. 근데 그들을 탓할 수 없어요. 왜? 자기랑 잘 안 맞으니까. 근데 나갈 문은 많고 그냥 나가시는 거죠.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한 명의 청년이 만청을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 텐데 왔는데 자기랑 성향이 좀 안 맞고 힘든 상황들 때문에 나가는 거. 지난 3년 동안은 그래도 한번 부딪히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리더도 힘들고 열매들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성경적이지는 않으나 우리 청년 공동체라는 특성을 살려서 목적과 성향별로 나무를 묶어보는 참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시작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새 가족들이 정착.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귀한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전도.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내 나무로 데려오고 올 때 목적이 분명해서, 아니면 내 나무가 아니더라도 이 친구의 성향에 맞춰서 그 나무로 가면 참 좋겠다라고 전도하기 쉬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목적과 성향 중심으로 나무를 개편할 것입니다. 그 크게 두 가지 목적이 될 것인데, 하나는 신앙 활동의 중심이고 다른 하나는 취미 활동 교제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만청은 큰 공동체로는 요셉, 다윗,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준점은 뭔가요? 지금 여러분께 복도처럼 확 갈라져 있는데 연령이었어요. 연령. 나이가 갖고 있는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많은 교회의 전통적인 구분법으로 인해서. 그런데 내년에 우리 만청은 연령이 아니라 이렇게 나갈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공동체로 이름이 바뀔 겁니다. 이제 요셉도 다윗도 여공도 없습니다. 아쉬우시면 여러분의 나무의 이름을 그냥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나는 믿음 공동체에 속한 요셉 나무야, 뭐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름 다 없앱니다. 그 이름 만들 때 제가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 성경 인물이 갖고 있는 나이의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뭔가 이렇게 약간 젊고, 꿈의 사람 요셉에서 요셉으로 했던 거고, 다윗, 소년 다윗 한 거고, 여호수아 뭔가 이렇게 딱 말 실수할 뻔했어요. 여호수아 힘이 넘치죠. 힘이 넘치는 했는데 그거 치우고요. 믿음 공동체 페이스 포레스트는 신앙 목적 중 성경과 묵상과 관련된 목적을 꿈꾸는 나무들을 모을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나무, 성경 공부하는 나무, 큐티를 나누는 나무가 여기에 속할 것이고요. 호프 포레스트는 소망 공동체인데 신앙 목적 중에서 설교 나눔, 대부분 지금 우리가 해왔던 나무 모임의 스타일입니다.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설교, 그리고 설교는 아니지만 영성 도서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다 안 적었는데 그게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믿음의 하나의 만들어진 컨텐츠를 가지고 나눔을 갖기를 원하는 공동체를 소망 공동체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 다음은 러브 포레스트, 사랑 공동체인데 취미나 활동과 교제를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나무입니다. 여기에는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스포츠로 모일 수도 있고요. 여행이나 탐방을 하겠다고 모일 수도 있고요. 문화체험, 맛집이나 카페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모이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관계전도를 해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 친교할게요. 우리는 모여서 같이 믿음 안에 얘기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정말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걸로 할게요라고 하면 그런 모임까지도 되는 나무들로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만청이 페이스, 호프, 러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것이고, 이제 이 공동체를 만청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만청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훈련 더욱더 공교하게 내년에 해갈 것이고, 목적이 이끄는 나무가 내년에 이제 곧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질문들, 이 작업들을 사실은 6개월에 걸쳐서 하면서 우리 목회팀하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제 질문들을 받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년에 이거 하겠다고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어려움 생겨요. 그러나 변화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만청을 이루어 갈 텐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오더라고요. 그냥 내년에 모든 나무가 다 바뀌나요? 저는 지금 나무가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나무가 너무 좋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좋다는 나무를 굳이 제가 흩고 싶지 않습니다. 답은 나무 리더와 열매들이 하나의 목적을 기획하셔서 이제 담당 전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일부러 지금 여러분 잘 모이고 있는데 다 흩어버리겠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흩으려고 지금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목적대로 모일 수 있어요. 우리 나무는요, 지금 설교 나눔하는 걸로 너무 좋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믿음 안에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몇 개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 나무는 내년에도 한번 모여볼게요 라고 하면, 담당 사역자와 또 제가 보고 이거 건강하다, 잘 모이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가시거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시면 돼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나무가 이제 우리는 지금은 1년 동안 나무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적 성향별로 하는데 내년에 나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사랑 공동체에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냥 예만 드는 거라 여러분들이 막 혼란이 많으시던데 볼링 나무가 생겼다고 쳐봐요. 그 나무는 볼링을 치는 거를 기뻐해서 이제 모였는데 그러면 이제 볼링 치러 갔더니 별로 재미가 없어. 볼링을 치는 것 같은데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막 그래서 옮기고 싶은데 지금 기준으로는 1년 동안 그럼 1년 동안 내가 계속 싫은데 볼링 계속 쳐야 돼?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만청의 나무 모임은 학기제로 실시됩니다. 오케이? 네. 봄학기, 가을학기로 나무 모임이 진행되고요. 중간에 방학이 있습니다. 리더들도 이때 좀 쉬고 충전하고, 특별히 제가 만청사회 오랫동안 해보니까 여름 때 사실 너무 힘들어. 우리 선교 다니고 무슨 선교팀 모임 있는데 나무 리더가 그 선교팀 속해 있으면 막 시간 보면서 막 모임 막 깊어지는 거 막 억지로 막 얕게 만들면서 막 끊고, 나 팀 모임 가야 돼 가고, 막 나무 안 모이고 그냥 마음 편하게 여름에 쉬어요. 우리 다 쉬고 봄학기, 가을학기로 진행되는데 요때마다 나무는 개편됩니다. 물론 말씀드렸죠. 흩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봄학기 때 모인 나무가 너무 좋아, 우리는 너무 영적인 시너지가 많아, 그대로 가을학기 가셔도 돼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좀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는 좀 새롭게 하고 싶어요. 또 여러분들 열매들 가운데서 다음 텀에 바꿀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과 과정을 마련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해보고 싶었던 모임들 한번 해보세요. 싫고 힘들면 딱 3개월 4개월만 참으시고 그 다음에 바꾸면 돼요.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 공부 나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영 이것이 힘들어, 재미없어. 저 그냥 설교 나눔 할게요. 오케이, 바꾸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학 중에는 그러면 모임을 가지면 안 되나요? 나무 방학 동안에는 꼭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쉬게 해주겠다는데도 갑자기 쉬는 게 걱정되는 거지. 아니, 우리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쉬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겨울 때 쉴 때는요, 우리가 바른신학 아카데미라고, 리더들은 무조건, 왜? 어차피 나무 모임도 없으니까. 리더들은 바른신학 아카데미에서 리더로서 열매들이 물어올 만한 막 뭐 신천지 그런 질문들, 뭐 구원에 대한 개념, 뭐 천국 이런 거 제가 쫙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내 열매 중에 나도 나무 모임도 어차피 쉬고 하는데 여기 와서 듣고 싶다고 들으셔도 돼요. 근데 또 어떤 나는 2018년도에 모인 우리 나무 너무 좋은데 예배 후에 모이자, 모이셔도 돼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리더들은 바른신학 아카데미는 오셔야 돼요. 근데 부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들 나무 모임 하던 시간에 그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을 거예요. 봄학기하고 여름에는 각종 선교 훈련과 선교팀 모임이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 되고, 제가 여름방학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봄학기를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모일 나무들은 짬짬이 모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걱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자리로 여러분들이 그 방학 기간을 잘 누리시고 또 선교팀 모임 가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휴가도 가시고 아무튼 마음껏 하시면 되고요. 나무 편성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누가 그런 우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러면 결국은 인기 투표 방식으로 막 이렇게 리더들한테 몰리고 그런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으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1단계는 11월 말까지 리더가 원하는 자신의 나무 목적을 1에서 3지망으로 선택하게 할 거예요. 난 김종윤이라는 리더는 저는 성경 통독,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묵상 나눔 요렇게 하고 싶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사역자들이 전체 우리 리더를 내년에 섬기시겠다는 분들의 목적을 봐서 너무 편중되면 안 되니까 이제 조정의 과정들 이렇게 전화해서 그럼 혹시 3지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1, 2지망에 너무 많은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리더들과 조율을 해가면서 12월 중에 공동체 전체 구조 작업을 완료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내년 1월 중에 모든 열매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설문의 형태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구조가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진 않지만 성경 통독 나무가 예를 들어서 몇 개 나무, 성경을 묵상하는 나무가 몇 개 나무, 뭐 볼링 나무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쭉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에 나무는 2월 10일 날 개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무 배치 작업들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취미 중심의 러브 포레스트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매주 뭔가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볼링 나무 매주 뭐 볼링 쳐야 됩니까? 볼링은 좋긴 한데 뭐 매주 볼링 치는 거 돈도 들 것 같고 볼링 그냥 좋아는 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에는 러브 포레스트를 담당하는 담당 사역자 분은 매니지먼트에 강력한 분을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담당 사역자와 함께 한 학기에 그 나무의 계획을 같이 기획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목적과 방향을 지닌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저희는요, 한 달에 한 번 볼링을 치고 나머지 세 주는 모여서 신앙 얘기할게요 해도 괜찮아요. 그 계획대로만 진행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목적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담당 사역자 리더와 함께 구체적인 기획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막 뭐 이것저것 이렇게 모이면 뭘 해야 되지 뭐 걱정하실 거 없이 기획을 해서 학기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큰 부담 없이 그렇게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러브 포레스트는 세상 동호회랑 다른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을 저희 사역자들에게도 받고 또 청년들이 받았는데, 만약에 제가 만청의 모든 나무를 취미 활동으로 하자 그러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해 줄 리더가 생겨야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억지로, 그 무슨 말씀이냐면 축구나무를 만들겠다고 억지로 축구나무 시키지 않아요. 리더가 나는 이 축구와 관련돼서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리더의 자발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그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동호회만큼이라도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 세상에 있는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얼마나 열심히 모여요. 우리는 그 동호회만큼이라도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죠, 목적은 놀겠다는 게 아니고요, 전도를 목적. 밖에서도 그렇게 모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취미가 됐든 여행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같이 그 주제로 모여서 그런 자리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초대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예수 믿는 동호회의 선한 열매를 기대해 보고요, 취미와 활동이 관계 전도의 탁월한 도구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성경 공부 나무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난 성경 공부 나무가 하고 싶은데 리더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나요? 이것도 담당 사역자랑 같이 기획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만청 사역자 혹은 만청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성경 공부반에 나무원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은철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M스쿨을 통해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못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교육에 성경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시간도 여의치 않고 했는데요,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열매들과 나무들 그 학기 동안만큼은 그렇게 모여서 뭐 그때 제가 뭐 구약을 하고 누가를 하면 그런 반에 들어오셔서 같이 듣고 그것 자체가 나무 모임이 되고, 끝나서 나무원들끼리 잠깐 피드백 나누는 정도, 그걸로 나무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만청 선생님들 중에서 강의해 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뭐 성경 강의, 뭐 문화적인 강의, 윤리적인 강의들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는 성경 공부 나무로 만드시면,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번 학기 때는 성경 공부 나무로 모였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나무로 모이셔도 괜찮은 거죠. 두 번째 유형은 다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쉬운 교재들이 있어요. 같이 말씀 찾아서 적어보고 나눔 질문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나무들끼리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그래서 이 사도만청의 일들을 해야 하는데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고 변화에 대한 목적들이 있는데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에덴 동산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하고 이거 그냥 이런 틀과 시스템이에요. 함께 동참해 줄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계속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듣고 담넘기 집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다음엔 바로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이 나 이렇게 너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봉사하세요 저런 봉사하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은 무슨 저 같은 목사들만 아니에요. 우리 뭐 주의 종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 된 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1:1 양육자로 여러분들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너 가서 전도해라고 명하시면 야탐령 나가서라도 전도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힘들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만청에는요 지금도 양육을 받겠다는 분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고 또 청년 양육자들의 이 시간상 여의치 않아서 매칭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1:1 양육자가 되어야 돼요. 다음 주에 1:1 양육자 캠프 광고 나갈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양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꼭 그것에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려요, 프로그램 하자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방법이 1:1 제자 양육이기 때문에 그 일들에 여러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만청 리더들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 열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의 자리,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 책상에는 180명의 내년 리더 후보군이 있어요. 두근두근 하시죠? 거기에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선별했어요. 누군가는 능력은 되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은 사람, 누군가는 아직 리더로 감당하기에는 좀 믿음이 연약한 보이는 사람 다 필터링을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필터링을 하고 났는데도 우리 만청 안에 180명의 리더 후보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연락이 가고 콜링 작업들이 갈 거예요. 부담 되시겠죠? 리더 힘든 거 아니까. 근데 리더들은 정말 제 마음 알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리더들 최대한 부담 안 가지게 하려고 지난 3년 동안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어요. 지금 방학 갖는 것도 사실 그것도 있어요. 리더들 부담 갖지 않도록 한 학기 해보고 내가 너무 지쳤으면 그 다음 학기는 리더 안 하고 열매가 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잠시 쉬는 것이지 우리 모두는 리더가 되어야 해요. 무슨 반장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같이 닮아가고 알아가져가는 그 리더십의 자리에 놓여야 돼요. 여러분들 콜링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전화를 했던 전도사님이나 목사인 저에게 반응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만청 선생님들 몇 분 계시는데, 또한 우리는 내년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청년 리더들과 우리 만청 선생님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더 많은 선생님들을 콜링할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청의 리더들 4-5명과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매칭이 돼서 우리 리더들이 함께 기도의 힘을 받고 또 영적인 후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만청 선생님 리더 이 공동체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을 받은 우리 모두가 관계전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